느헤미야 8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달이 됐을 때, 일곱째 달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원본하고 제가 영어 성경도 보고 이제 원본도 보고 그러는데 원본하고 영어 성경에는 이게 7장 73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어 성경에 단어가 빠졌네 하고 했더니 이게 8장 1절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1절을 보시게 되면 일곱째 달이 나오는데 일곱째 달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이 일곱째 달이 참 중요해요. 일곱째 달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읍에 다 이제 정착하게 됐다. 각자 있을 그 성읍에 정착하게 됐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또 2절을 보게 되면은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일곱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일곱째 달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일곱째 달이 왜 중요한가? 이 일곱째 달이요, 이걸 보니까 유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새해가 됩니다. 일곱째 달이 새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달 초하루 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무슨 날이 될까요? 그렇죠. 1월 1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새해 첫날 있었던 일이에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해를 열면서 부흥 집회를 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년 부흥 집회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가 됩니다.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하는 그런 부흥 성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 캘린더로 이해를 한다면 1월 1일에 이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흥 집회를 열면 강사가 필요하죠. 강사는 누구였습니까?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있었는데 어디 갔었나 했는데 에스라가 이때 나타납니다. 이때 1절에 에스라가 나타나는데 이 모든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다가 읽어달라고 하는 거죠.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직접 읽지 왜 그 성경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는가? 아시겠지만은 당시에는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특별한 사람들 빼고는 글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 때에도 바울 때에도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 성전에 나오고 템플에 나오고 그러면은 대신 성경을 읽어주고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스페셜리스트예요.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읽지를 못하니까 또 성경이 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읽어달라고 다시 말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장소는 어디였는가? 수문 앞 광장이라고 1절에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 Watergate, 물문 앞 광장이라는 것입니다. 물문 앞 광장. 모든 백성이 다 모일 수 있는 큰 장소였다라고 하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큰 장소였는가 이게 상상이 안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근데 진짜 다 모였을까 하니까 성경을 보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였다고 합니다. 뭐 갓난아기도 그런 애들만 빼놓고 다 모인 거죠. 그러니 얼마나 큰 광장이었을까. 그것을 상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부흥 집회에 참석했던 기억이 있어요. 70년대 여의도 광장. 여의도 광장에서 부흥 집회에 참석하신 분 계십니까? 저도 그때 가 있었어요. 가서 잤습니다, 저는 많이. 그때 그냥, 6살 때였나. 그랬던 것 같은 5살, 6살 그랬던 것 같기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거기 있었었는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사람들이 있는데, 끝이 안 보이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큰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부흥 집회를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4절을 보니까 에스라가 이 부흥 집회를 위해 가지고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을 만들었는데 그 위에 딱 섰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딱 있는데 그 소리가 보여야죠.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 소리가 들려야죠. 그러니까 특별히 그 부흥 집회를 위해서 나무 강단을 만들었는데 그 위에 섰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에스라가 다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높은 곳에다가 세웠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까지 그 읽는 소리가 다 들려야 되니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수문 앞이라고 그랬잖아요. 와를 게이트라는 것입니다. 그 문이 있었던 것인데 아마 문을 뒤에다 등지고서 그래서 이 소리가 앞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의도 광장보다 더 큰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에 나무로 세워진 강단이 있는데 그 나무 강단 위에 에스라가 서 있습니다. 근데 에스라만 서 있던 것이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 13명이 함께 서 있는데 왼쪽에는 7명이 오른쪽에는 6명이 서 있었다. 각 지파의 리더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웅장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각 지파들의 리더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옆에 딱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 자리에 함께 하셨고 또 각 지파의 리더들이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에스라 옆에서 딱 서 있으니까 우리가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지지합니다라고 우리가 서포트합니다라고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에스라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에스라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사람들이 전부 다 에스라를 집중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고 리더들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그것을 에스라를 지지를 하면서 그렇게 서포트하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니 말씀을 전하는 그 에스라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 장면을 보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이 장면이 얼마나 위험 있고 웅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5절을 보니까 에스라가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성경책을 펼쳤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들 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 강단이, 나무 강단이 얼마나 높았는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 위에 있을 만큼 그렇게 높게 그 나무 강단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그 나무 만드시는 걸 너무나 잘 아는데 그 나무 강단을 그렇게 높게 지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걸 짓는데도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경책을 펼쳤다.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거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모두 다가 일제히 일어났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와 존경심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말씀을 보니까 3절이 되네요. 3절을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새벽이라고 하니까 7시라고 하면은 7시부터 12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6시부터. 그렇다면은 5시간이나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즘에는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은 그 긴 시간 동안 성경에 보니까 앉았다는 말이 없어요. 다 서가지고 그 긴 시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아마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은 중간중간 사람이 막 쓰러졌을 것 같아요. 계속 그 긴 시간을 서 있었으면은. 근데 그렇게, 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긴 시간을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절대로 아닌데,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닌데, 얼마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또 할 필요도 없지만은 이러한 그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스스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만 입이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만 입이 내게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서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두 다 손을 들고서 아멘 아멘 하면서 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 손 들고 아멘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다 손을 들고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움직여 주시니까 손이 들립니다. 성령님께서 입을 열어 주시니까 아멘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때 에스라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맞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6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얼굴에 땅을 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땅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는데 7절과 8절을 보게 되니까 어떤 리더들이 백성들 사이를 막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무슨 일을 했는가 했더니 에스라가 이렇게 읽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을 해 주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읽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면서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말은 알아들어도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리더들이 돌아다니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약간 이해를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이리 좀 모이시오 해가지고 몇몇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많이 모이면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고 또 그러니까 이게 작은 그룹, 소그룹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소그룹이 이때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서 이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해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울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 한두 명이 그 울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온 백성이 다 울기 시작을 했다라는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말씀이 가슴에 내려오니까 꽂히니까 말씀이 마음을 쪼개주니까 울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것 같고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 같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눈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9절에 나오죠. 오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되는데요. 이것을 제가 원본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 된다.
여호와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 된다.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The joy of the Lord. 여호와의 기쁨이 너희들에게 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The joy of the Lord. 여호와의 기쁨이 힘이 된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너희들에게 힘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간구하고 그 기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은 The joy of the Lord이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될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도 들려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어가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그 기쁨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의미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은 둘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이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세상의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참 기특하다, 칭찬하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날이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헌신하는 날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흥 집회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 잔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부흥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잔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1일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매일매일 읽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이러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얻는 그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